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그리스도 남단 아가야 반도에 있는 로마 영지의 수도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양쪽으로 끼고 기다란 그런 반도에 있는 도시로서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항구가 이어지는 60만 명이 넘는 바울 당시에 그런 거대한 상업도시입니다. 늘 선원들이 들끓고 상인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거기다가 옛 헬라 제국의 4대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다신교가 번성하고 있고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인 사랑의 여신을 섬긴다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의 하나로 이 여사제들의 음행을 합법화하며 온 도시를 더럽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러면 방탕하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만큼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도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육적인 환락을 추구하고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고 영적으로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우상숭배가 극성한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세상 속에 발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시가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을 지나면서였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장막업을 함께 하면서 텐트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방이 얼마나 심한지 바울이 자기 발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깨끗하다. 내가 전할 것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바울이 많이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1년 반이나 거기에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떠나는데 3년도 안 돼서 교회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시 안에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똑같이 불륜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인들 간에 법정 소송을 하는데 서로 주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게 판단해달라고 할 만큼 정말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빈부간에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그것을 남용함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뜨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로 이 교회를 튼튼하게 복음 위에 세우고 갔는데 3년도 안 돼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것을 믿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왜 그 모임 속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서도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십자가의 도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울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게바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거든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터를 닦아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터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우고 갔는데 그 위에다 딴 거 세우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그 위에 세우지 마라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막연히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란 첫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교만과 무지라. 깜짝 놀라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뭐가 다르냐 하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은 나는 억만가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의인 되고자 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화되어 갈까? 이것이 최고의 목표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슬러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이것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모임마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최고의 형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며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날마다 이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요, 입만 벌리면 감사해야 할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면 여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냐?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만 살겠습니다. 이 결론이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든 자라면 날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고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큐티방에 모여도, 어떤 모임에 모여도 우리는 어찌하면 내 죄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이걸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까? 이게 최고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게 하고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둔 자라면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요 자기에게 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기 주장을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자기의 옳은 것을 입증해야만 끝이 나다 보니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분열과 다른 것입니다. 분열은 이미 쪼개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그게 아니라 의견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분열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분열은 이미 금이 가서 짜개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직 십자가의 도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생겨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왜? 바울이 창립자니까. 나는 바울에 속해서 처음부터 창립 멤버다. 아볼로파다. 그 후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나는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합니다. 왜? 12제자 중에 수사도니까. 나는 게바파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파 저파 싫어. 그리스도파다.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분파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근데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나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이 좋아할 것들로 꼬드기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악함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바울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진짜 동역자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나를 좋아하다가 그 사람한테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또 등지고 오히려 대적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나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은 다 하나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쟁의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이 결론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약화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도가 약화됩니까? 여기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말의 지혜가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작정했다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며 복음을 전했는가 말합니다. 아니, 바울같이 담대한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전했냐면 아덴에서 전했었거든요. 오늘날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의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있는 곳곳에 다 사람의 우상을 세워놨어요. 이거는 무슨 신, 저거는 무슨 신, 저거는 무슨 신. 아무튼 그리스 지역의 가장 높은 그 산꼭대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각색 이름이 붙은 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은 다 무너져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졌는데도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답답할 정도인데 바울이 그 당시에 여행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싶어요.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방에 우상은 널려 있죠. 거기다가 곳곳에 이런 운동 경기장 같은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디움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철학자들이 온 세계에서 나름대로 뭘 연구했다는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논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도저히 가슴에서부터 격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 철학자들하고 붙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자, 아레오바고로 가자. 여기는 재판장과 같은 곳인데 여기에 모여서 늘 논쟁하는 곳입니다. 자, 가자. 네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 하고 갖다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거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으며, 이런 얘기들을 막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활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그게 뭔지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는데 호기심만 가지고 야, 네가 어떤 새 철학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그냥 듣고자 하는 자들도 버려두고 그냥 왔고 몇 사람 안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철학적인 변증을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만, 그 전도할 때, 전도는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련하게 들릴까? 그래서 그 말은 싹 빼놓고 다른 설명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인데 고린도 와가지고는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3년도 안 되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지. 저는 정말 이 목회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 홍콩 방문을 통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늘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인간의 죄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본주의적 온갖 말의 지혜를 들고 십자가의 도를 흐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만 전했는데, 그 시대부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메시지를 혼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정 안에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의 벽을 복음이 넘어가기가 힘들어.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생각하고 복음, 그러나 가정이 우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 그 선을 절대로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 절대로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찬이 친구에게, 한족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었는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사실 눈물을 흘린 것은 그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못 넘어가는 것. 제가 진화론이 왜 아닌가를 설명했는데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옳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요즘 희망신학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아무개 목사 하면 모르는 분이 없는 대목사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데 왜 그것이 나쁩니까? 옳습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희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희망신학의 문제는 육적인 희망, 물질적인 희망, 이 세상의 희망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죄성들을 복음에다 섞은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것에다 초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떡,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쌓아놔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다가 희망이라는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희망신학. 대교회들이 앞다퉈서 열린 예배와 세미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30분 이상 보내고 신앙 고백도 없고 대표 기도도 없고 이것저것 다 불필요한 것, 불신자들이 싫어하고 예배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배와 찬양과 설교 중심으로, 그리고 새신자 소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참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특히 젊은이들이 감성적으로 발달되게 되는 그때에 그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절대로 보통 이 긴 예배를,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청년들 때문에 이런 예배들을 만들어서 세미 열린 예배로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와 사람 중심의 집회를 구분하라. 이러한 집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복하는 헌신과 전폭적인 의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결론이 예배마다 나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찬양만 드리고 만다면 내 감정에 도취해서 절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은 굽히지 않은 채로 나의 감정을 드높여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홍콩에 방문하면서 광동교회와 일본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이것인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참 그들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예배 형태에 그대로 완전히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 생각하고, 말씀이 없이,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영혼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다가 이 감정에 도취해서 딱 돌아서면 얼굴들을 보면, 눈빛을 보면 흐리멍덩한 것입니다. 왜? 말씀 앞에 깨달은 것이 없고 말씀 앞에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곳마다 그와 같이 쓰러지는 예배, 감정에 도취되는 찬양, 춤, 얼마나 흥겹습니까? 신유의 은사, 예언이 뭡니까? 성경 자체가 가장 완전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지,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기보다 자기 감정의 도취와 인간이 요구하는 것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바로 말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왜 우리 안에 말의 지혜가 아직도 남아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냐? 아직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과 기질과 욕망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십자가에 대한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첫사랑을 감격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야 할 제목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가? 저도 복음을 전할 적에 철학을 하는 사람 놓으면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철학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철학을 이기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남동생이 철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한 번 쓰면 9장 10장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을 통일하는 어떤 철학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을 통일하는 철학 중에 철학이다 막 이래가면서 설명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저에게 무섭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내 육체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 그때 제가 말할 수 없이 회개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세울까? 사실 이번에도 제가 홍콩 가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 허전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더 분명하게 말을 못했을까? 어디서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주도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탁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말의 지혜가 그의 답변에 끌려가는 시게 되면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것이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새 생명을 계속 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큐티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큐티 방에서 새 생명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또다시 자기 생각과 세상 가치관들이 나와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새 생명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새 생명을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할 때 힘이 없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할 적에는 이걸 어디로 들고 가야 되냐? 불신자에게 들고 가야 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십자가의 도를 늘 한결같이 붙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늘 새 생명으로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나는 이제는 머리로 많이 아니까 말이 줄줄줄줄 나갑니다. 안 그래요? 새 생명을 여러 번 한 사람은 입에서 줄줄줄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감격이 없어집니다. 근데 불신자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내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감격에 또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저렇게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저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저가 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첫사랑에 돌아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기를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굴곡을 안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겠네. 설마.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잠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 오늘도 고통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 육체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내가 전하기만 하면 저에게 놀라운 빛과 생명이 임할 터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절하나. 이것 때문에 달려갔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다시 생명을 얻고 또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십자가의 도에는 없다. 이것이 제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요. 첫사랑을 날마다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번 홍콩 광동인 교회와 일본인 교회를 보면서 참 뜨거운 찬양과 기도도 경배와 찬양에서 우리나라 그 경배와 찬양팀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레이션식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한지 세계적이더라고요. 홍콩에도 몇 차례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경배와 찬양팀이 와서 스타디움에서 굉장한 집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 그것은 자기 도취에 불과합니다. 일본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난 참 이제까지 피곤한 목회를 했다. 내가 그래도 12년 동안 일본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홍콩 땅에 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와서 12년 동안 내 나름대로 말할 수 없이 열심히 했다. 난 제2의 조용기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피곤하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일이 뭐냐? 반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성도 한 영혼에게서 세워가는 것이다.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2개나 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한 것이 한 영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세우냐? 그 제자는 어떻게 세우냐? 얼마나 걸려야 그 고백이 되어지냐? 그 사람이 가르치다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나? 여러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셀교회가 내가 셀교회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셀교회란 말을 참 싫어합니다. 오늘 한국도 셀교회가 엄청난 유행입니다. 그러나 셀교회는 대형 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응책으로 셀교회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한 영혼을 신앙 고백을 확실히 시켜놓으면 그 영혼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합니다. 셀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해도 리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이 대형 교회를 여러 개로 쪼개놔도 그 셀교회 하나하나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모아놓고 세워지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모습, 그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시는가를 보고 그가 리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를 세워본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본 교회는 왜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바로 성도의 믿음으로 인한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양반이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두 번째 주에 제 설교가 끝난 후에 그분이 계속 가슴으로 울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교회의 한 여자 목사의 일대기 일을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자초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고난받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한국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절대로 말씀 앞에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자기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보니 너무 많은 타협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많은 타협을 했다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말씀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나 자신, 이게 바로 문제구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매우 자신의 가슴을 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목사님과 대화하며 이것이 바로 저분의 신앙, 저런 신앙이 바로 한국 교회의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피 흘리는 동안에 일본 교회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교회에 가시고 와보고 싶다고 고백하시고, 여름에 오겠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집을 열어놓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하실 곳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냥 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막 도치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외식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도 전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몇 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막 아무도 그분을 당할 수가 없대요. 3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로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을 보고 이분이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당신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도 봅니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너무 놀랐네.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분이 화를 내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서 엎으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붙잡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제서야 원인을 알았다고. 자기가 언제부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건 그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선인데 딴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지금부터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당신의 기질이 얼굴에 보입니다. 당신의 성품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해결책을 알았다고. 그 다음 주에 당장 찬양 드리는데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사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나를 죽여야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영광이요, 그럴 때 내 안에 안식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죽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허황된 성공,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제2의 조영기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성공, 수십만 명의 성도, 이것이 그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내 사역자의 인격의 열매와 그리고 그 사역한 그 영혼들의 안에 맺어진 열매를 보십니다. 그분이 그렇죠. 말씀은 옳은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에다가 자꾸 세상 것을 섞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너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깜짝 놀랄 어떤 사건을 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뛰어내리지 못한 것은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이 미련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표적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신령한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더 큰 표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너희가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파멸케 되었다. 나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멸망의 길을 내가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인간에 대한 해답으로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미련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뿐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너희 죄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장 3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속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밖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의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칭의. 그 다음에 우리를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오늘도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은 뭐냐?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옛자와 옛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만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주장 교회 안에서 없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냐 하면 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 이거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내 유익을 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한 것이 곧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뭐 가져갈까? 이런 일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외에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십자가의 도를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기억했습니다.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또 정리하고 다듬게 하셨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일반 교회에서 저걸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중국에 보내시기 전에 저를 기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끌어내셨는데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도 만나면 원망합니다. 저희 당신들 곁을 떠났다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이 땅의 십자가의 도가 흐려져 가고 있다. 이 땅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다. 예수의 피 흘린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저를 끄집어내시고 이후로 내가 어찌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가, 그것으로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콩 교회와 일본 교회를 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은
목사님도 저렇게 피곤해하고 성도들도 길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키워져 가는데 말씀을 가르쳐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목사님 자신이 아직 복음의 정리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주시면서 왜 저들에게는 복음 전할 자가 없어 저렇게 안타까운가. 계속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웃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을 확실하게 세워줄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듣는 자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붙잡고 맨날 씨름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몰라서 오늘도 죽어가는 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준비시킨 거였구나 하면서 한 가지로 깨어지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을 몇 차례 통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왜?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바울이 특별한 목회를 한 것이죠. 그죠? 한 군데 베드로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였더라고요. 왜 그러셨는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때 그 초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밖에 안 된 그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온 세계에 보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는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거기에 또 다른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선교가 팀 선교더라고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여러 사람 동행하고 갔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사역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팀이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소원이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저에게 1년 반만 주신다면 내가 이 일본 교회 그냥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고 싶은데, 그런 열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우리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제가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지 않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한 1년 반만 내가 거기 거하면서 그냥 확실히 세워놨으면, 이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팀 선교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곳곳에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방법론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무력한 것입니다. 왜 목회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목회가 무력해집니다. 인간의 이 말의 지혜를 어떻게 당합니까? 세상 문화를 어떻게 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해결이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또 하고 또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세상으로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새 생명 가지고 맨날 말장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복음을 정립하고 그리고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